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따라 더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함께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월요일 날에는 어버이날이었어요. 혹시 부모님들이 생전에 계신 분들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나요? 혹은 먼저 떠나 보내고 찾아뵙지 못해서 쓸쓸하게 그날을 지나가신 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간을 지나고 또 주변에 어머니를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이 계셔서 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자녀된 입장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가고 나면 그것이 참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고 어려운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법 안에 여러분들 은혜와 계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설 수 있는 언약의 돌판이 있고 또 다른 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복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율법판 안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가장 첫 번째로 세워주신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가장 공경해야 될 대상이 부모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복되게 하실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 다스리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요.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부터 그들의 등장이 언급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웠으며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공경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박복한지 결혼한 지는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자식이 없으면 동네 여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멸시를 많이 당했는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울기만 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요. 소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기도가 서원 기도였거든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이 젖을 떼고 나서 걷기 시작할 무렵에 짐을 싸서 그 아이를 성전에 올려보내요. 대략 나이는 5세에서 7세 전후로 성경학자들은 봐요. 아무튼 그 어린 아이가 성전에 올라갔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는 본인이 소원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성전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겠어요. 사랑받는 아이가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냐 말이죠. 그런데 누가 시켰어요? 어머니가 보냈으니 성전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아이로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냅다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그만큼 사무엘이 평소에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말을 잘 순종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무엘이 열심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그 사람이 잘 순종하는지 잘 안 순종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기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와 질서와 법도 안에 잘 순종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세상이나 밖에 나가면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 안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으니까 먼저 그 예행 연습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로 통해서 무엇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임하니까. 고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법적인 질서 안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되었으면 이 자녀가 부모와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사무엘이 밑도 끝도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그 작은 나이 때부터 봉사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배운 사무엘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부모도 역시 자녀들을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은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그 공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계명이니 가장 무거운 계명이니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계명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10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예요. 그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이 지켜야 될 책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가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부모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질서를 잘 순종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무거운 법을 어겼으니까. 실제로 공경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카베트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냐면 무겁다, 아주 무거운 책무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법에서 지켜야 될 모든 무거운 책무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만큼 뭐가 더 커요?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책무도 더 크죠. 고로 두렵고 떨리는 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법을 지키면, 이것들을 매우 엄중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 거 아니면 관용과 긍휼과 은혜를 주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공경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잃거나 자기의 건강과 자기 어떤 몸의 지체를 잃어버리면 나라에서 뭐를 세워주죠? 국가유공자라고 세워줘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국가유공자들은 병원이나 교통요금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공용에는 모든 것이 면제가 되거나 할인이 돼요. 왜죠? 무거운 책무를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이 역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법들 중에, 수많은 믿음의 법칙들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을 가장 소중히 충성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볍게 여기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각 그 분량대로 일을 맡겨요. 1달란트를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있게 하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가지고 있게 하고,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가지고 있게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무겁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서 2배씩 벌려놔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법일수록 최대한 그것들을 놓고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거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거운 책무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면 남들에게 맡기는 것이 그 책무를 다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무를 다할 때 그 책무를 누가 보고 배울까요? 그렇죠. 나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렇게 무겁고 공경하며 책무를 다했구나. 나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가장 무거운 책무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무겁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하세요.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통하는 진리가 무엇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들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 땅에 형통의 축복과 생명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자녀를 양육해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 자녀들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의 양육, 그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 이어져요. 쉽게 설명하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형통하고 잘되고 축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그 행실이 극렬하게 달라져요. 에서는 흥청망청 놀기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 여인들과 자기 눈의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어요. 반대로 야곱은 함부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뭐라고 당부하면서 외삼촌 집에 보내냐면 꼭 그곳에 가서 아무 여자나 만나지 말고 내 친족을 만나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축복과 부탁과 당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버리움을 당했고 부모의 약속과 부모의 축복을 붙잡고 살아갔던 야곱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 부모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 부모의 마음을, 그 부모의 부탁과 당부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 중에 네노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한 명은 압살롬인데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 정말로 잘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머리도 장발이고 마치 우리 테리우스처럼 옛날 축구 선수 안정환처럼 머리가 찰랑찰랑 길었나 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도 잘생겼다고 기록되고 또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졌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다른 아들들보다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왕이 될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마음에 가시가 되고 비수가 돼요. 어떻게 됐냐면 머리털이, 그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가 돼요. 반대로 솔로몬은요, 왕자 시절에 소문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물론 똑똑한 인물이었지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다윗을 공경했냐면 다윗이 당부한 모든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큰 짐을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성전 건축을 무려 7년이 걸렸거든요. 우리 1년 공사하는 것도 아둥바둥 힘들게 짓는데 7년을 짓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지혜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지혜는 솔로몬이 기도해서 받은 거고요. 부귀 영화를 줬어요. 권세와 힘을 줬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부를 주셨냐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나아가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함으로 축복의 자녀, 언약의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고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믿음의 집안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무거운 책무가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되지요.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함을 말미암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축복의 기업들로 야곱처럼 축복의 기업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신의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 부모님을 앞서 떠나보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지 152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더 나아가 함께 할 수 없는 부모가 안 계셔서 마음이 고통스럽게 괴롭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공경해야 될 부모를 앞서 떠나보내서 마음이 무겁고 헛헛하며 괴로워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언약 안에 서게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신중 함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거운 하나님의 첫 계명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까이 모실 수 없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를 무겁게 공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함께 할 수 없고 먼저 천국을 보내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워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안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기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의중앙교 오신